내일부터 6월달인데 여러분에게서 6월달에 어떤 계획이 있나요? 소풍 계획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 뭐 계획이 있나요? 뭐 결혼식이 준비됐다든지 또 새 생명이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집을 새로 장만한다든지 뭐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모세오경 앞부분에 쭉 살펴봤는데 창세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는데 그들이 시험에서 불합격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새롭게 태어난 그 자녀들을 향해서 새롭게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새롭게 신앙 교육을 받은 그 세대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계획을 오늘 본문에서 발표하고 계셔요. 참 하나님 대단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죽게 하시고 모세보다 조금 못한, 어떻게 말하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보다 조금 못한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하셔요. 이제 그 계획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으로 인해서 좌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세가 하느냐 여호수아가 하느냐 이건 별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깨달아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을 세웠다면 만약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다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야,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서 안 되고 너는 좀 공부를 못해서 안 되고 너는 돈이 좀 없어서 안 되고 이러진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좌우되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합하면 내가 너희 가정을 향해서 가진 계획이 이렇다. 내가 너를 향해서 가진 계획이 이렇다. 하나님이 세워지면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이 진행이 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뛰어나고 저는 늘 그게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모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왕궁에서 40년을 학문과 무술을 익혔어요.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고독하게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분들이 뭐 광야에 가서 2년 3년씩 기도는 하지만 40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40년을 말 못하는 짐승과 보냈습니다. 그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가나안 땅까지 계속 모세를 밀어붙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선수를 교체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 부모님 안 계시고 어떻게 할 거냐? 부모님이 나보다 훨씬 더 믿음도 좋으시고 훨씬 더 사회적 지위도 높으시고 부모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친구들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나오고 훨씬 더 부모로부터 유산도 많이 물려받고 나보다 훨씬 더 외모도 훌륭한데
나는 그보다 훨씬 못한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하셔요. 그걸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좀 느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시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여호수아는 제가 볼 때는 좀 일찍부터 마음에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에 나오지만 수종자, 비서였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가 교제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모세 지도자 옆에서 교제를 많이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발달했을 거라고요. 옆에서 모세를 다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러면서 책망도 듣고 칭찬도 들으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일을 진행하는 걸 여호수아가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도 이 영적 민감함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느낌에 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 같아. 하나님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는 나를 쓰실 것 같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하잖아요. 그때에도 뭐 여호수아가 아주 신출력인데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투했는데 이겼습니다. 여호수아 마음에 확신이 들었겠죠. 마음에 야, 이 전투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구나. 그 여호수아는 벌써 이제 이 경험을 하는 거죠. 전투의 경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전투를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마음속에 이 전투에 있어서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 있음을 계속 경험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확신이 그래 내게 맡겨주면 전쟁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이긴다.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모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칭찬받고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본인의 마음도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쓰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겠다. 이제 백성들 마음속에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그동안에 여호수아를 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것도 봤고 또 여호수아가 결정적으로 뭡니까? 시내 광야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막 타락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 편에 서지 않은 것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명이 돌아왔을 때 10명은 큰일 났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에 갔더니 다 키도 크고 무기도 좋고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백전백패다. 우린 다 죽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해서 전체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절망으로 막 몰아붙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그들이 키도 크고 무기도 좋은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긴다. 막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백성들이 본 거예요. 야, 여호수아 저 보통 아니다. 스펙은 별로 없는데 모세만큼 안 되는데 여호수아 저거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묵상을 해봤어요. 백성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뭐 우리하고 비슷한데 여호수아가. 근데 말하는 거 봐라. 당차지 않냐. 그래서 백성들 마음속에도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는 여호수아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시겠구나. 해석하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제 구원이라는 뜻은 호세아인데 호세아. 이 호세아가 이제 모세가 그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꿨어요. 호세아를 바꿨습니다. 여호수아 이름을 바꿨는데 이제 그 이름이 여러분 아는 헬라어로 가면 예수스가 되고 영어로 지저스가 되고 지저스 이렇게 됩니다. 참 여호수아 이름이 좋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한 지도자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주님이 정복자다. 주님이 승리자다. 주님이 구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이름이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지도자로 세워진 자의 이름으로서는 최상의 이름이다. 여호수아라는 이름. 제가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선수를 교체했잖아요.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를 앞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사람 때문에 내 계획이 좌지우지 안 된다. 뛰어난 모세가 아니라도 여호수아라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준다.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준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탁 이렇게 침을 놓는 것 같아. 여호수아에게 겸손해라. 이걸 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앞에 명칭은 에베드 예호와. 여호와의 종. 지난 말씀드렸죠.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묵직한 이름을 붙여줘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다. 그런데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예호수아, 빈눈, 메사레트 모세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에베드 예호와 이를 붙여놨는데 여호수아에게 너는 그 정도 아직 안 되고 예호수아 빈눈 눈의 아들인데 너는 메사레트 모세 모세의 수종자야. 모세의 비서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하겠어요. 그 여호수아로서는 자칫하면 교만할 수 있거든요. 내가 모세처럼 왕궁에서 공부하지도 않고 광야에서 훈련도 안 받고 단지 모세에게 발탁돼서 비서로 생활했지만 내가 그래도 이 민족 가운데서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 르비딤 전투 경험도 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에서 모든 일에서 모세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은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내가 좀 학교는 인류대학 안 나왔지만 내가 이 정도면 최고대학 최고 아니야. 이 상태에서 막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다니 아니야. 너는 아직 에베드 예호와가 아니고 너는 아직까지 메사레트 모세의 수종자야. 모세의 비서야 아직. 이래서 조금 숨을 죽여주는 조금 고개를 너무 쳐들지 않도록 너무 어깨를 좀 올리지 않도록 제가 그런 마음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조금 여호수아를 조금 겸손하게 해서 출발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과 저도 모세처럼 뛰어나지 않아도 여호수아처럼 뛰어나지 않아도 우리도 어떻게 해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고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계획에 수종되는 우리 일꾼은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저 같은 것을 쓰십니까? 부족함이 많은데 연약함이 많은데 겨우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비서였는데 저를 쓰시겠습니까? 라는 이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그건 다 잊어버리고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제는 남은 백성 중에 제가 최고 아닙니까? 모세 빼고 나면 나만한 사람 있습니까? 이런 자세보다는 이 남은 백성 중에서 나만한 경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만큼 믿음과 확신과 순종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세보다는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에베드 예호와 정도는 안 되고 메사레트 모세의 수종자 모세 비서 정도인데 제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메사레트 모세의 수종자다.
근데 여러분, 다 놀라운 게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게 탁 다가옵니다. 주인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이라는 게 여호수아에게 확 다가옵니다. 모세보다 못한데,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못하고 뚜렷한 스펙이 없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이 성공적 이 임무 수행이 여호수아에게 확 다가옵니다. 여러분과 저도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는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에게도 성공이라는 것이, 성취라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이 우리 곁에 확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 많이 나왔지만 학생들도 말이죠. 성실하게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막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근데 자세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지혜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용기도 담대함도 건강도 주셔야 돼요. 이런 자세를 다 갖추고 하나님이 저를 쓰시면 훌륭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면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생각도 못한 순간에 성공이라는 게 확 다가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런 믿음입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네. 내가 열매를 맺었네.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네. 많은 사람을 구원했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네.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게 어느 순간에 확 다가오는 거죠. 그러려면 겸손해야 되니까. 몇 살이든 모세. 나는 모세보다 못해. 여호수아보다 못해. 나는 못한 사람이야. 부족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학교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도 만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게 여러분 다 만나져야 돼요. 많은 사람의 만남과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자연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태양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태양. 식물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태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서리가 또 없으면 안 돼. 서리. 그죠? 서리가 좀 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낮에 밝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밝으니까 낮에. 여러분 밤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밤이 없으면 식물, 동물, 지체가 빨리 죽을 겁니다. 밤이 있기 때문에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죠? 태양이 있고 서리가 있듯이 낮이 있고 밤이 있듯이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저도 이제 조금 몸이 좀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건강이 좋은 거잖아요. 건강이. 질병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질병 없으면 온 세상이 다 교만할 거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잘나고 떠들고 다닐 건데 질병이 있으니까 다 겸손하잖아. 하나님 고쳐주세요. 병원감 선생님, 교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밤과 낮을 통해서 태양과 서리를 통해서 건강과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 부자 되면 좋긴 좋겠지만요. 전에 말씀 요즘 로또 사면 좋다는데 한 40억 받는다던데. 요즘 기회입니다. 40억 받을 기회인데 40억 받으면 이혼합니다. 이혼. 이 명함이 있더라고. 이 횡재라는 게 명함이 있더라고. 그 무슨 말이냐면요. 로또에 당첨이 안 돼도 좋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이 돼야 되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당첨이 안 돼도 좋은 수가 있다더라. 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건강하면 좋죠. 질병이 와도 좋은 수가 있다더라. 질병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먹는 것도 좀 조심해서 먹고 또 더 겸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건강 관리를 더 하게 되고 안 그랬으면 막 그냥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막 달릴 건데 좀 아프니까 조금 조심해서 휴식도 취하고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섰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진행해 가시는데 어떻게 가시는가를 생각해 볼 때 모세를 쓰시기도 하지만 여호수아 쓰시기도 하고 또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좀 더 많은 유산을 받고 내가 좀 더 좋은 학교를 나오고 내가 좀 더 좋은 가문에 좀 더 좋은 외모에 막 이런 생각만 계속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사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습니다. 나의 약점들, 나의 약점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하게 되고 나의 부족한 점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나의 모자란 점 때문에 더 공부하게 되고 제가 서울에 이제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요. 모 목사님이신데 우리 고시는 아닌데 늘 이제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는 그분을 좀 약간 이렇게 그분이 학벌이 별로 좋지 않아요. 지방에 저 전라도 광주 어느 참 이름도 모를 학교를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분당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들 생각에 저 무식하고 별로 학벌도 안 좋은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크게 목회하는가 했는데 제가 이제 유심히 그분에 대해서 유심히 이제 좀 살피고 막 그분이 쓴 글도 보고 이러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지.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더라. 그러니까 학교는 좋은 학교를 안 나왔는데 좋은 학교도 안 나오고 막 우리 말하면 야간으로 막 이렇게 어렵게 나왔는데 이분이 글 쓰고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말이 읽은 만큼 말한다. 읽은 만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 책 좀 읽어라. 그분 내용이 뭐냐면 좀 목사들도 책 좀 많이 읽어라. 이렇게. 왜냐하면 읽은 만큼 말한다. 결국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읽었는지 뭘 봤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도 일부러 교수님 오셨지만 제가 일부러 여호수아 히브리어 성경 읽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에베데 예호와 여호수아 빈눈 메사레트 모세 이렇게 막 제가 외웠지 않습니까? 이 문장을 하나 외웠단 말이에요. 읽은 걸 말하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목사님이 계속 읽고 있구나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참 그 목사님에 대해서 학교도 별로 좋지 않은 학교를 나왔는데 어떻게 저리 분당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는가 했더만 이분이 책을 엄청나게 어느 순간에 엄청난 열매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가진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걸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책도 읽고. 목사만 책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업하는 분들 책 좀 읽어야 돼. 늘 횡재만 바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 입에서 안 보니까 빨리 돈 벌기만 바라고 있잖아요. 책 좀 읽으세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자기 분야가 뭡니까? 그 분야 책 좀 읽어.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고 도서관 가면 책이 얼마나 많은데 제목 따라 다 있습니다. 제목 따라 금융, 부동산 뭐 다 있습니다. 참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인간관계, 사람을 만나면 인간관계 좋아야 돼. 인간관계, 뭐 심리학 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읽어야 사람을 만날 때 실력을 발휘해야 상대방이 감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볼 때 내가 어떤 인물이든지 간에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겠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여호수아가 만약에 처음부터 나는 모세 같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했으면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가나안 땅 정복에 최적화된 사람이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 왕 앞에 설 때는 여호수아는 못 섭니다. 어려서. 모세는 설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네. 나이가 80세잖아. 애굽의 바로 왕도 함부로 못할 나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 앞에 설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는 젊은 여호수아가 필요한 거예요.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바다를 가르고 광야를 인도한 일에는 모세 같은 광야 40년의 고독한 기도와 영역을 겸비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다를 갈라야 되고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여야 되고 기적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 아니라 튼튼한 성벽을 무너뜨려야 될, 전투를 해야 될 곳입니다. 그곳은 여호수아가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왜? 계속 전쟁이 왔기 때문에. 계속 전쟁에 오면서 여호수아는 전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성실히 수행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큰 일들이 맡겨진다는 거죠. 나 이런 거 나 안 해. 내가 이거 하려고 학교 나온 거 아닌데? 이러면서 자꾸 불성실하게 안 하고 게으르고 늦잠 자고 막 이러면요. 하나님 맡길 수가 없어요. 맡길 수가 없어요. 공부 좀 한다고 막 게으름 피우고 조금 했다고 늦잠 자고 이래버리면 훌륭한 사람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어쨌든 남보다 빨리 1시간 빨리 일어나고 남보다 빨리 1시간 준비하고. 여러분 위인전 한번 읽어보세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재벌들 위인전 읽어보세요. 전부 다 새벽형 인간들입니다. 늦게 일어나서는 큰일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돼. 여호수아가 그 마음속에 이 본문의 여호수아를 기록한 게 여호수아잖아요. 자기가 기록하면서 여호와의 종 모세,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모세의 수종자로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감당하는 자가 된 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의 언덕이다. 여호와의 종 모세의 가르침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자기가 잘했다 그래요.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부모를 원망하고 선생을 원망하는데 어쩌다가 마침 횡재를 하고 뭐 잘해놓으면요. 자기가 친구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부모님을 기억하고 선생님을 기억하고 선배들을 기억해. 사실 그들의 터 위에 짓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보다 앞선 훌륭한 목사님들의 그 책들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지. 제가 창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훌륭한 목사님들,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기록한 그 책들, 그 노력들을 제가 읽으면서 그들이 앞서간 그 터 위에 제가 설교도 준비하고 목회도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감사하다. 감사하다.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여호수아도 바로 그런 여호와의 종 모세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수종자였습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시고 가나안 땅 정복을 이제 하려고 하시는데 모세나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셔요. 여기 보시면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 이라는 히브리가 핫제라는 단어인데 이라는 단어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백성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백성에게 주시려고.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게 이제 가슴 뛰게 하는 건데 그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히브리어로 노텐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현재 분사입니다.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이 이제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야. 지금부터 주시기 막 시작하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건너가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지금 막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부터 막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네가 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복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평화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라는 게 누구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게 복음 아닙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앞장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지만, 이 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한 놀라운 신비함을 보여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게 아니고, 이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려고, 그 가나안 땅뿐 아니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평화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지만 실제 그 내막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거기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너는 건너가서 내가 주는 땅을 차지해라 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그 사랑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담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복음입니다. 이 내용을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에 담아서 우리에게 딱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갔음을 깨달아서 감사하고, 또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전하는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그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